인간은 다른 여느 피조물과 다르게 목적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행동의 배후에는 그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하나를 펼쳐더라도 여러분 다 목적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목적 없이 그 어떤 말씀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목적이 있었고, 사람을 지으신 데도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목적이 있었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목적이 있었고,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그 배후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른다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가 어떠한 그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다음과 같은 의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띄워져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목표를 위해서 힘을 쓰면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성공학 교과서나 자기 개발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라. 그 다음에 그 전략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당신의 뜻하는 바가 당신의 목적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진리와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상습의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당장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잡았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진정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들 아침에 일찍 자기가 뭔가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집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개입해주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무급품이 된다는 거예요.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시카고의 어느 한 호텔에 밤늦게 투숙을 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밤늦게 호텔에 오니까 호텔 주방은 그 다음날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아침 식단에 여러분 그 멋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준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 호텔의 최고의 셰프들과 수십 명의 주방 직원들이 모여서 아침 식단을 올릴 최고의 산의 진미를 막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여러 가지 메뉴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문한 음식 메뉴는 달랑 오트밀과 토스트 한쪽뿐이었어요. 그 수많은 셰프들의 노력과 주방장들의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설교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국의 침례교 소속 목사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런던의 한 교회에서 시음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를 너무 했는데 못했어요. 설교가 안 풀리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가가지고 만사를 제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종이 너무 부족해서 설교가 엉망이 됐습니다. 무엇을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설교 하나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라고 열매가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시간부터 그 다음 주에 지난주 설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정말 자기가 뿌듯할 정도로 설교를 아주 성공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번 주에 비로소 만회를 했구나.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난 후에 실패했다고 한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41명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명설교를 했다고 하는 그 설교, 그 다음 주 설교는 자기 스스로 마음이 뿌듯했던 그 설교는 어떤 사람도 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고 반응을 보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는 설교 왜 합니까?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 형편없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설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설교, 그리고 성도들 보기에 미안하고 민망하고 창피했다고 얘기된 그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고 주님 영접한 결과가 나왔지만, 스스로 힘을 내서 온 심혈을 기울여 설교 준비해서 전파하고 자기도 잘했다고 뿌듯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nothing.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어떤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면 멋진 집이 지어질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름기가 좀 서툴고 좀 아침에 좀 늦잠을 자고 밤에 좀 피곤하고 일찍 자고 휴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도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너의 사건에 너의 집을 세우는 일에 개입하시고 그분께서 너를 대신에 일해 주신다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집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아침부터 밤늦까지 땀을 흘리면 멋진 집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과 실력을 의지하여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법과 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곧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방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지만 실패했잖아. 다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내 방법과 내 힘과 나의 지혜와 경험과 그런 것을 통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집을 지어주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방식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려 버리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심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발버둥 쳤지만 그건 다 죄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모든 노아 당시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 방식을 쫓지 않고 말씀을 산 노아를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보면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는 말씀에 감동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삶이 은혜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처럼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여러분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고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또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을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에요. 그날은 또 하나님과 내가 언약관계라는 것을 그 계약을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들은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 일명 6.1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개시 전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 모세 다이안 장군 애군인이었어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 병기를 사용해서 앞으로 6일 이내에, 왜 6일 이내일까요? 제7일 전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전쟁 못해요. 6일 이내에 무조건 전쟁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6일 이내에 전쟁을 승리로 마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스라엘 수소폭탄을 새로운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하는가 보다. 그래서 강력한 수소폭탄을 사용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자. 기자들이 당신이 사용한 신병기는 무기는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우리의 신병기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게 하며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전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각지로 되던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서 황무한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게 하고 저희로 그 본토에 하나 심으리라. 그래서 저희가 나의 전 땅에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러분 바벨론을 붙잡아갔어.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디아스포라 세계 만국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 정리를 켜줬어요. 다시 고토에서 그 나라의 민족을 뽑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하십니다. 거기에 심을 것이다. 고토에 다시 심을 거다. 또 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송은 모든 방송은 6일 동안 전쟁 치른 내내 이 말씀을 계속 어떤 방송도 안 나왔어요. 오로지 이 말씀만 방송을 틀면 다 TV나 방송이나 이 말씀이 계속 올라나 온 백성은 이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임했어요. 그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마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의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곧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매임과 묶임을 풀어주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자기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과 실력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내 힘과 실력과 노력으로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수고의 땀, 그리고 마음의 고단함,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수고의 짐이 그 사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 서두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인생에서 성공할까요? 노력을 많이 하면 또한 인생에서 성공할까요? 꼭 능력이 많다고 해서 또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위 이류 대학을 졸업했는데 잘 안 풀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학벌이 시원치 않은데도 저 시골의 지방대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데를 졸업했는데도 희한하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능력도 노력도 다 대단한데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이는 능력도 또한 노력도 다 시원찮은데 잘 풀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일견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뭘로 달리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좀 실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좀 부족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 사이에서도 정말 저분은 목회 잘할 것 같은데 목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분은 목회를 참 못할 것 같은데 너무나 잘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배경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사형제 목사인데, 제일 큰 형이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였죠. 김홍도 목사님 둘째 금난교회, 김국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건도 목사님은 미국의 금난교회. 이렇게 네 사형제 목사님이 미국의 금난교회 빼놓고 세계 스페셜 감리교회단에서 큰 교회가 이 세 형제가 1, 2, 3위에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목회를 잘하느냐? 그 아버님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 아버님은 이 감리교회는 감독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파송하면 거기 담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도 다른 교회로 가야 되면 가야 돼요. 근데 이 아버님은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어서 그냥 목회가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왼바람 땅에 가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자립교회가 되면 교단에서 정치 잘하는 분, 목회 힘 있는 분이 딱 발령받아 오는. 이분은 다시 맨 땅에 가서 개척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번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해서 키가 안 컸어요. 그런데 그분들 자녀분들이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부친 목사님이 평생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헌신하면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끝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어져요. 그 아버님이 매번 쫓겨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은 천국 가서 상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일상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었고 권사님도 아니었고 또 심지어 집사님도 아니었고 심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심으면 당대에도 놀랍도록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 장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여러분 부모님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봉된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럴 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놀랍게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며 사는 것은 살면서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력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는 사람과 은혜로 하나님께 집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 가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집을 세워주시는 사람은
그 인생이 평탄하고 수월하고 잘 풀리고 인생의 한계상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그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창고를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게 주느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일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를 쌓아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저도 부어주실 일반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저도 악인의 밭에 논에 비 줍니다. 악인의 밭이라고 여러분 비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공기를 주세요. 또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반 은혜는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세상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다릅니다. 영원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신령한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진정 죄를 회개하고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특별한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았다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세상에 없습니다. 억만금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 천국의 은혜와 세상의 억만금과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은혜로 살지 않고 자력으로 사는 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자기력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위대한 족적을 남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 자체가 은혜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한나예요. 한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그 히브리어 말수 한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한나가 살던 당시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은 곧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무장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한나의 마음의 고통을 도와주는 가동시키는 남편의 또 낮은 아내가 있었는데 분익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접수인 분익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아까 한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 그런데 여기 한나의 접수인 분익나는 히브리어 말이니 분양한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보석이란 뜻이에요. 그녀는 정말 보석처럼 빛났고 잘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익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보석 같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인생을 시시하게 살다가 말았어. 그러나 히브리어 의뢰로라는 뜻을 지닌 한나는 정말 부족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가진 게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나처럼 은혜를 갈망하며 살기만 하면 인생 역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부족한 것, 약점이 오히려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겸손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체험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이 좀 부족해도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나처럼 결국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뭔가 좀 잘났다고 교만하여 우쭐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아까 첫 번째 은혜는 누구에게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나고요?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내 입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지닌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이 낮은 곳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물이 거꾸로 솟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비하게 갖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중대한 결점이나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남들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약한 것들, 여러분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남들보다 나는 심히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를 도리어 뭐하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다 나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갈구하기만 하면 한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띵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무슨 인생이 될까? 저 사람이 무슨 조그마한 집이라도 지을 수 있을까? 제가 말하는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연약함을 알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능의 하나님, 무엇을 이루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저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좀 대신 세워주세요. 간절히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한나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집을 세워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집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았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했는지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걸어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여기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 기도했어요. 이 연약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이게 통곡했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cry out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은 부르짖었다고 여기서 통곡했다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짖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저는 저의 집을 세울 수 없네. 주님께서 내 집을 좀 세워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짖고 끝난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부르짖기 힘이 빠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조그만 소리로 여기가 죽을 것 같지만 술 취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하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다리를 탕탕 털고 일어나 버려. 은혜 주려고 하나님 은혜 주려고 이제 오는데 가버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좀 힘들다고 좀 있으신다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어요. 나중에 부르짖을 힘이 없으니까 입술만 떨썩 써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뒤에는 이 16장 19절의 말씀이 천국 열쇠가 뭐냐? 기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른 성경에서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부터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입을 크게 열고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자원이 없어도 내가 그곳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먹고 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특별한 은혜만 그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 어떤 사람은 문제가 크면은 이렇게 큰 건 하나님 도움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조그마한 문제로 이까지 크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에 따라 기도를 하고 때를 따라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큰 문제는 사람이 할 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 큰 문제도 저는 할 수 없어 하나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작은 문제도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조그만 문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볼 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확실히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러분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세요? 이건 너무 커서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왜 기도 안 해?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요. 이래저래 안 해. 이래저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래저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때를 따라 여러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양날개가 참 시은소라고 그래.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해자예요. 응? 베풀 시 은혜를 베푸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이에요. 응? 시성소에 들어가면 시은소가 쫙 날개를 켜고 쫙 그 밑에 법궤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본다고? 시은소. 뭐라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아멘을 하세요. 저녁에도 나가고 시대도 없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내가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런 찬양 있지요? 네, 은혜의 담대 앞에, 보좌 앞에.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그런 찬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류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들이 어떤 새끼에게 밥을 주나 관찰했어요. 조류학자들이. 그랬더니 새끼가 한 12마리 있어. 어미가 한 번에 몇 번,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요? 한 마리 정도 못 줘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짹짹짹짹 입을 이렇게 하는 새에게 쫙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가 가장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좋을 것이며, 그 천국은 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할게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넓게 열고 싶은 분은 넓게 열시고, 크게 열고 싶으신 분은 크게 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배고픈 새끼 새가 입을 넓게 열어서 짹짹짹 하면서 어미에게 그 어미를 받아먹으려고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때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단 말이 그 두 번 나와요. 야, 나 그걸 읽으면서 감동받았어. 야, 이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었구나. 뭐 했다고요?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보다 부르짖으라는 말이 수십 번 더 나와요. 수십 배 더 나와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새가 입을 넓게 열어서 엄마 나가 지금 제일 배고파요. 입을 넓게 연 새에게 어미새가 착 먹이를 넣어주듯이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위에서 이르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불팔매질을 아비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던졌더니 나중에는 사자의 눈탱이에, 곰의 눈탱이에, 그러니까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쳤던 거예요. 수없는 노력으로, 연습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종교교육과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상한 얘기를 하네. 내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으면 기도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요? 그걸 손을 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일상일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해야만 될 줄 알아요. 집이 세워질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 도가? 잠을 주는.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잤어.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말씀도 안 듣고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지. 한자로 사랑하는 자가 자는 거예요. 그 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우리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문제, 우리가 꿈꾸는 문제,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큰 볼트 하나가 없어지고 집이 안 지어지는 그 문제, 그것을 잠자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래달라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어. 아들을 주셨어요. 자식이 낳지 못했는데 나는 불임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 아들을 낳았다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 그에게 은혜가 멈췄어요. 그 다음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왕위가 폐해졌습니다. 전쟁 때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병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파멸해서 그 속아 쫙 그대를 낱낱이 다해라고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은 여러분 목동을 끌어다가 왕을 만들고 그 자자손손 왕위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복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의 위대한 점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을 고침받은 히스기야,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건져주신 건진받은 히스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고 그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가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다고 성경 역대하 3장 3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은혜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사무엘 얻으면 전적으로 하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를 낳았는데 젖을 떼자마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헌신하자 아들을 줄여버리자 더 많은 자녀들을 주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자 하나님은 그 사무엘 아들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사요,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샛불 같은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는 20대에 이미 30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 평범한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사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얘기 들어볼 띄워줘요. 같이 시작.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봐야 된다면 큰 죄악이다. 여러분 뭔가 쓰임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 은혜를 보통 사람은 뭐 당연하게 여겨. 아까 우리 찬양했지.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서 찬양하지요. 근데 진짜 당연하게 여겨.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이 모든 것들 하나 은혜인데 은혜를 잊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슈바이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인가?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인가? 그는 그래서 불쌍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시 신학 공부 박사 받았고 음악학위 박사 받았고 그것
내려놓고 PhD 받아는 다 내려놓고 다시 의학을 공부해요. 아프리카에 헐벗은 사람들, 의료의 떡을 바치고 들어간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의학을 받아서 의학 의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의 적도의 나라 가봉이라는 나라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평상복에 가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뽑으셔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셨고 그의 이름이 후세에 대대로 이름이 기하도록 빛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와 각종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믿는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우고 사는 집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나와 같이 반짝 잠시 여러분 반짝 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